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 핍박이 찾아왔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살핀 바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고 재판도 받았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그런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아주 담대하게 그 위협을 극복해내고 승리했습니다. 결국 노임을 받게 되지요. 이 첫 번째 핍박 앞에서의 승리는 초대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찾아올는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첫 핍박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는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보여준 우리가 배워야 할 그 모습을 이 아침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담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두가 다 담대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협과 경고 이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기는 했지만 이것이 곧 핍박과 박해의 전조가 되어져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에게 달려가서 되어진 일을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성도들의 그때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큰일 났구나, 이제는 핍박이 오겠구나 염려를 하며 위축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 앞에 그들은 담대히 일어섭니다.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담대할 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31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위협을 받고 핍박이 예측될 때에 담대할 것을 위해 기도했고 담대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담대한 성도, 그 성도가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성도냐 그렇지 않은가, 훌륭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다 위기 앞에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일한 소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서 담대함으로 훌륭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훌륭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바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담대해지려면 그 위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 걸음도 물러나서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이건 뭐예요? 위협을 받고 박해가 시작됐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거기서부터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소유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를 본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것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면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이유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끌고 계신다. 이것을 이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누가 기자는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열방이 모여서 분노하고 외치고 떠드는 것은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웃지 아니하시겠는가? 시편기자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기름 부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했고, 지금도 모여서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일어난 일,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박해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진행되는 일로서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면 그때에 내가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그 위기에, 그 문제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 이런 문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으신가? 이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게 잘 보이지 않으면 우리 그때 하나님 큰일 났어요, 뭐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 고난, 환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눈이 열려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한 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성도라 그랬죠. 그런 성도들이 모인 목장이 좋은 목장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할 수 있는 목원들이 모인 목장, 좋은 목장이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 잘 짓고 사람들이 많고 재정력이 있고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데 그런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담대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구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이 시련을 맞대고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지금 왜 이런 문제를 대면하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40년이 넘도록 안전뱅이로 주저앉아서 거린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비참한 한 인생 바라보면서 주목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불처럼 일어나서 내가 은과 금은 가진 것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하고 그를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야기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붙들려 가서 재판을 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켰는데 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그걸 수는 있지만 초대교회 그 자체가 무슨 유익이 있어요? 돈이 생겼어요? 명예가 생겼어요? 오히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생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이름 속에, 그 역사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 더 이상 기도하지 말자, 더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지 말자,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같은 역사가 더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교인들 속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내가 뭘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에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로 오늘 이때에 이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훌륭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훌륭한 성도, 훌륭한 교회로 불림을 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한 가지 더 생각하려고 하는데, 위기가 왔을 때 담대했고, 두 번째로는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많은 수가 예루살렘 그 땅에 거주하며 살던 사람보다 해외에 살다가 절기를 지키려고 찾아왔던 사람들, 해외 동포들입니다. 그때 와서 성령 받고 돌아갈 수 없어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거기 머물렀던 주저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지고 왔던 돈도 떨어졌고 거처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많은 필요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을 본문 32절로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본문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원리를 통해서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 다 거둬서 그래서 골고루 나눠 갖자, 이런 이론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훌륭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뭐 그런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공산주의와 예루살렘 교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공산주의는 제도적으로 강제로 소유권을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스스로 자원해서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내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절대 소유권을 주장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내 재물, 내 시간, 내 가족,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높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거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치고 살았던 것,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삶 가운데 소유권을 포기하는 일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돈, 재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쓰는 줄로 알았다가 이제는 주위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일이 조금씩 시작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시간, 일하는데, 여가 선용하는데 전부였던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그 시간을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하는데 내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섬기는 일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는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된 증거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점점 더 많은 소유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소유권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듣는 것이 그리 쉽지 않죠. 소유권을 포기해야 된다 이러니까 오늘 정신 차려야 돼, 잘못하면 소유권을 포기하고 갈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중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소유권을 포기하고 인생을 사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기쁨으로 맞습니다, 우리는 소유권을 포기하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봤더니 빚만 잔뜩 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소유권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소유권을 포기하는 건 그냥 되지 않고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불붙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불탈 때 비로소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유권을 포기한다, 그 자체를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걸 너무 아름답게 미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말이죠, 소유권을 포기하는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려면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의로 충만해지기 쉽습니다. 성경은 금욕주의자, 자기 의로 가득 찬 자,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포기한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꼭 써야 할 재물인데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 내가 꼭 해야 할 일인데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삶을 얘기합니다. 이웃을 위한 포기는 사랑에서부터만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딱 결단해서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이 영원히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의 소유욕보다 더 커질 때 비로소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려면 또 한 가지는 청지기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결코 소유권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그게 알아지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지금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두고 갑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과 삐까번쩍한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거기 태어나는 사람과 죽어서 장례할 사람도 없는 이들과 휘황찬란한 장례 예식을 거행하는 그런 사람과 그게 어떻게 같은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는 사람들, 우리 곁에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되풀이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 땅에 생명을 얻어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다 두고 떠나는 그때까지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삶이 우리 인생이라고, 청직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게 주어지고 부어진 모든 축복들, 세상 사는 동안에 청지기로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욕의 노예가 돼서 쇠사슬에 묶여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쓰라고, 도우라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 힘들고 무서운 소유욕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한 자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청지기 의식,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갖고서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 좋은 청지기,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단기 선교 시니어 팀이 도미니카를 다녀왔습니다. IT 난민들 둘러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번 수요일 날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갔던 분들 모두가 다 시간을 내놓았습니다.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인생의 기회를 내놓았습니다. 나만 위해서 살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부분을 떼었던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에 키르키즈를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4만 불 정도 목표하고 헌금을 했는데 현금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약속을 하신 분들 해서 한 2만 불, 거의 2만 불 되도록 그렇게 절반 정도가 지난주에 헌금이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결과를,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참 성도들의 삶이 참 어려운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한 것이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모인 것 보내주고 우리가 힘껏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또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그 땅에서 필요한 부분들 알아서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도 제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키르키즈 사람들에게 빚지고 온 것도 아니고 많은 생각이 지난 주간 중에 있었고 제가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 날 교회 앱에서 띵동 그러고 암송할 성경 구절이 떴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이 딱 떴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는가, 너 시험해 봐라, 이런 말씀으로 제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가슴으로 품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주의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월요일 날 암송했던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연관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지 않겠나. 그 키르기즈 땅에 참 그 연약한 이들이고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 있지만 그 작은 자가 마침내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들이 마침내 강국을 이루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속히 그 일을 행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꿈과 소망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마음이 몇 가지 이렇게 흔들렸었는데 또다시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호소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정수가 120가정, 130가정 됩니다. 처음에 참 우리가 4만 불을 헌금해서 보낸다는 게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기대와 바람이 생겼던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한 100가정 정도가 우리 교회가 하는 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100가정만 일어나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도 아닐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간 중에 여쭈었어요. 몇 가정이 참여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48가정이 이번 키르기즈 헌금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절반 정도의 가정이 참여한 거죠. 그리고 헌금도 절반 정도가 모였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바자회도 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런 현상을, 그런 상황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헌금을 얼마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일부러 알고 싶어서 좀 가정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어떤 가정은 월페어로 생활하시는 가정인데 이 일에 동참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가정은 부부가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참여한 그런 가정도 계세요. 그런 것만 해도 참 감동이죠. 감사한 일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청직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며 가졌던 마음 까닭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뭐 선교를 가신 분도 계시고 또 혹은 이번 주일에도 참여하시는 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일제히 기회를 한 번 더 드려서 못하신 분들이 좀 다음 주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금액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빠짐없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적어도 100가정 안에는 내 가정이 들지 않겠나, 그런 마음들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한번 좀 기쁨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키르기즈의 이슬람권 안에 태어나서 거기서 그렇게 살며 멸망을 향해 걸어가다 그렇게 끝나는 인생들, 그 영혼들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다른 지역은 다 문이 닫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 다 키르기즈로 몰려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르기즈로 모으시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시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준비하고 그들이 나아가 저 중앙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의 바른 증인들로 일어서는 또 다른 출발을 꿈꾸면서 그 일을 기대하는 그런 영혼들 속에 일어나게 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소유욕, 이건 다 내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일생을 산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그래서 참된 청지기 의식이 없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것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가 샘플이 되어져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담대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눈을 떼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를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소유권을 포기해서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예루살렘 교회 전반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대에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 가야 합니다. 위기와 핍박을 만났을 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혹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강단이 있는 사람인가, 배짱이 좋은 사람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그때를 살아내느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전에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 환난과 핍박이 시작됐지만 그들은 담대한 이들이었고 오히려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교회 안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기꺼이 섬겨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서고 있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때로는 시대 속에 우리가 맛보고 맞닥뜨리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붙잡고 묵상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구 곳곳의 열방에 수많은 죽어져가는 멸망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이것이 전부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그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 교회로 그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지구상에 죽어져가고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더불어 주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듣게도 하시고 또 내 생애를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고 계신지 주님의 섭리의 그 손길을 볼 수도 있게 하소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